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대편의 교동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84장입니다. 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내후손이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내후손이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알아내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내후손이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깊은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믿음의 정인들, 심한 고문과 결박과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시련 속에서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민족의 언어와 문화와 삶을 빼앗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광복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430년간의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60년간의 식민지의 삶을 산 이스라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하여졌으나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거룩한 씨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패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한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놀라운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과 윗선과 거짓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심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의의 나무로 우리를 자라게 하셨사오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향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한평생 헌신하신 주의 귀한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수고의 위로와 남은 생애 가운데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남은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은퇴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바 정사와 건세를 바르게 국민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실천하는 본을 보이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의 문화와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용납되어지는 거짓과 위선의 모든 악한 행위들이 더 이상 이 땅 위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막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 이상기후들로 인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날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환경과 건강과 그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가함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시며 독재 정권이 평화롭게 민주주의로 이양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남북이 주님의 은혜로 통일되어 다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총회와 노회,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산정인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김과 수고에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실천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15일 광복 79주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일제 치하에서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나 광복의 역사는 역사 그 자체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주셨는가, 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역사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그 후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역사의 이면에서 여러 사람과 국가들을 통해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광복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제의 우상 숭배 강요의 목숨과 피 흘려 싸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날 보이지 않는 우상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됩시다. 8월 15일 광복주일 응급 특별 헌금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총회 산하 목회자 은퇴 이후의 연금 지원을 위한 응급 특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은퇴 목회자의 경제적인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남녀 선교의 원래의 주일입니다. 식사 후 정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오늘 또한 정교인 전도 주일입니다. 2시에 본당에서 기도한 후에 냉차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이태인 선교사님께서 중국 사역 30년을 마치고 감사 예배를 2024년 8월 20일 오후 3시 재건 동산교회당에서 가집니다. 제106회 총회가 2024년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재건 좋은 우리 교회당 신지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여수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창건 전도사님께서 금주에 재건총회 신학원 2학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3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견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던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또 육신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신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또 오늘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손길마다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간구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더 자라고 성숙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질고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또 병상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 육신의 그 모든 연약한 부위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17절에서 19절이며 구약 445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였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헬레스풀에 이르르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5일 우리는 이제 79주년 광복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쟁은 사실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국권을 일본에게 침탈당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전쟁이, 그러한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 70개 도시를 점령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커질 그런 염려를 하면서 이것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도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러한 전쟁도 있지만 또 한 나라 안에서 두 패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같은 나라는 1955년에 1차 내전이 있었고 17년 정도 진행되었고 1983년에 20년 이상을 또 내전을 겪었고 또 지난해 2023년부터 지금까지 3차 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는 2011년부터 내전 중에 있고 예멘도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나라 안에서 두 패로 나뉘어져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직 총칼을 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바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또 국가 안에서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은 눈에 보이는 적들을 향해서 싸우지만 사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와 싸우는 사람, 또 육체의 질병과 싸우는 사람, 하다못해 부부 싸움하는 사람, 이처럼 이제 국가나 개인은 수많은 적들과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군사다, 군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적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하는 것이다.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힘과의 싸움이다. 특별히 또 악한 영,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과의 그 싸움과는 다른,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을, 성도의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무기와 총과 탱크와 미사일로 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의 싸움의 이 전쟁의 무기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다. 세상 나라들과의 싸움과는 다른 영적 싸움이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계속해서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싸움을 강조하고 있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군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다양한 적들과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피할 수 없고 또 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과 누구와 싸우는가를 분명히 알 때에 이 싸움을 우리가 바르게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적,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적은요, 외부의 적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우리가 22장 전체를 읽다 보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적은 누구인가?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의 큰 적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도망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과 도액이라는 사람, 그들의 군사들, 다윗에게 있어서는 외부의 적이죠. 눈에 보이는 적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또 놉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축들이 도륙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도륙당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쳐다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위협과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에게 무슨 다른 액션을 취하도록 하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거나 그 위협 가운데 보호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상황과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그 놉 땅의 그 사람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놉 땅의 사람들을 버리셨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거나 놉 땅의 사람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 연약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몰아넣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면서 그 한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고난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윗을 도왔던 자들이 도륙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나의 처지를,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나? 왜 나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나? 라고 할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망다니는 신세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도왔던 그 놉 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울과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적들이 있구나. 그 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표현을 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군병이라고, 그 전쟁을 싸워야 되는 군사로 표현하실까요?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상 눈에 보이는 적들은요,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도록, 그래서 그 싸움을 원천적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힘든데, 심지어 여러분 오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적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적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로마 시대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에 기독교회가 언제 확산되었는가, 성장했는가,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는가, 교회가 성장했는가? 오히려 고난의 때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성도를 모조리 다 죽이려는 그러한 때에 오히려 복음이 사람들에게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과 북한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없애려는, 그것이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사라져야 맞습니다. 중국의 현실 가운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북한에서도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북한 아닙니까?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여러분, 중국에도 북한에도 여전히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하 교회가 존재합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를 볼 때에 교회는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외부로부터의 이 적은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적들을, 외부의 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위협을 주고 고난을 주면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는,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외부로부터의 그 적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이러한 위협, 이러한 것들을 네가 견딜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외부의 적이 쉬운 존재이거나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들이 주는 그 고난이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노베 사람들이 다 도륙을 당하지 않아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에 비참한 그들의 다윗을 도왔다가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의 그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그냥 우리 인생에 이런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한다면 비참한 것이지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외부의 적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죠. 다윗은 지금 적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놉 땅에서 또 가드로 또 아둘람 굴로 모압 땅으로 이렇게 피신하고 도망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육체, 다윗의 정신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몸과 그 마음을 안식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가 노업을 거쳐서 가드와 아들람굴을 거쳐서 모압 땅까지 왔는데, 그 모압 땅의 그 모압 왕이 다윗에 대해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호의적인 거예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요새를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에게 위로와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들, 조금만 잘해도죠, 저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확 쏠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은요, 사실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비록 이방 나라 왕이지만 모압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이것에 마음이 확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그 모압 왕이 내어준 그 요새에서 쉬면서 정말 오랜만에 오후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이러한 평안, 한가로움을 누렸던가?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나와 우리의 가족이 있으면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확신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곳에 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내가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입 밖에 내민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이제 생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적과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의 생각,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당위성, 다윗 속에 잠자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야, 여기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다, 우리의 가족도 안전하겠다,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내가 이 모압 왕의 이 호의를 받고 이곳에서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 그 계산을 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다윗 안에 있던 적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몸을 헤아려 하고 있지만 외부의 적은요, 우리의 몸을 헤아려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내부의 적은요, 그 사람의 영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정신을 확
들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질책성 발언을 하게 되죠.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왕이시여, 이 요새 모압 왕이 내어진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두려움과 불안과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갓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는 이 조언, 이 직언에 대하여서 이것을 그냥 갓 선지자가 하는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결정들, 이곳에 있으면 좋겠다, 이곳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다, 우리의 가족들도 안전하겠다, 더 이상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아도 되겠다, 내 육신과 몸이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휴식을 취하고 모든 상황이 해결될 동안 여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모압 이 요새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 땅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모압의 왕으로 세운 게 아니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순간 뭔가 몽둥이로 뒤통수를 내리맞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어떤 충격을 느꼈을 겁니다. 잠깐이었지만 다윗은 위험하고 살기 등등한 유대 땅보다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 모압 요새, 이것을 더 선호했던 겁니다. 그곳에 안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적에게 자기를 완전히 노출시켜버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한 방을 치시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짧은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짧게 순식간에 읽혀져 나가는 그런 지나가는 본문이지만, 여러분, 그 한순간이지만 그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그런 다윗 안에 있는 그 죄성, 옛사람, 그것을 사용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계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외부에도 있지만 더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옛사람,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된 본성, 이것이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이것은 때로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악한 사단의 마귀의 모습으로, 그러나 때로는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무섭게 다가오고 사단적인 악마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쉽게 알아채죠. 그냥 부드럽게 오는 거예요. 부드럽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로하고 돕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내어줌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적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처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내부의 적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장로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사단 마귀는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디웰 무디 이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체 없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의 복음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환경보다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내가 골치를 썩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에게 적은요, 다른 자기를 대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다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죄성, 이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골치를 썩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날마다 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성은요, 이 옛사람은요, 우리 모두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죄에 무너집니까? 그 순간, 그 옛사람과 내가 손을 잡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소위 죄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죄를. 오래전 가수인데요, 조성모라는 가수 아시죠? 조성모. 조성모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덕규라는 가수인데요, 이제 이 조성모가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를 2000년대에 리메이크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헛된 바램과 어둠과 슬픔. 여러분, 이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요지만 여러분, 이 가사가, 이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당신은요, 물론 어떤 연인, 대상을 향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인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러한 옛 성품,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 속에도 이 적이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요, 밖으로 튀어나와서 튀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이 모압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이러한 옛사람, 죄성,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갓 선지자의 이 청청병력 같은 말은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갈등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 아닙니까?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을 포기하고 위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죠. 평화로움을 포기하고 전쟁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 꿈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다윗은 지금 위험한 유다보다는 이곳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갓을 통해서 질책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헤렛 수풀은 유다 땅에 있는 숲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여, 당신은 모압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유다로 가십시오 라고 갓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즉시로 다윗의 그 속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즉시로 헤렛 수풀로 갑니다. 유다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은요, 우리에게 모압으로 가도록, 안전을 향해서, 쉼을 향해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단순한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계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에 여러분,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내부의 적들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다윗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호랑이 굴로 적진 속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죽이려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갓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바로 눈치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생각,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생각이 나고 계획이 날 때에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 살아간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 다스려 나갈 때에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복종시켜 나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뭐 신비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의 그 한마디 말,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뜻을 알았습니다. 아,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유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명백하잖아요.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즉시로 눈치채고
시간적으로는 즉시지만요. 우리가 1초를 우리가 지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내 생각대로 할까? 여기서 안전하고 쉼을 얻고 가족들이 편안하고 좀 이렇게 목숨을 좀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오만 잡생각들,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 유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가자! 여러분,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갈등과 선택과 포기를 통하여서 다윗은 헤레스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의 왕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요, 실수투성이에요. 실패투성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나 개인을 향한,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윗의 순종이 빠른 겁니다. 사람들은 순종하기에 빠르기보다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더 빠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에 좀 쉬면 안 되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려웠는데, 내가 여기 계속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종료되면 내가 다 갈 텐데 왜 나를 굳이 또 이 위험한 곳에 또 나를 몰아넣으려고 하나? 다윗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유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요,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훈련과 경험들을 통해서 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요즘 예레미야 말씀으로 새벽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들었던 설교 들은 그거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거라도 붙들고 있으면 다행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일 설교 들은 거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또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새벽 설교예요. 오늘 설교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왜?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아니 목사님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예레미야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냥 예레미야 한 번에 퉁쳐가지고 전체 이제 그 하나 주제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냥 하루 설교로 끝날 수 있는 걸 왜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겹도록 반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고 버려야 될 우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빠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읽는 나로 하여금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주일 설교든지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설교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나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에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데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가 부흥하던 때는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몰락하던 시기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내부의 적이 활개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어떤 핍박과 학대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교회는요, 더 흩어져서 더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로마 역사 가운데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그리고 384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가 그 로마 황제 정치인들이 다 인정해주고 국교가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었겠구나. 그러나 길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13년, 384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요, 그 이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외부의 적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내부의 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요,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이 교회, 이 세상 버리고 우리가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 중세 수도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생긴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까? 그 돈, 힘 다 내려놓고 우리가 산으로 가자.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도원 가운데도 돈이 들어오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중세 수도원 운동이 또 타락하게 된 겁니다. 초기에 수도원 운동 초기에는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서 내부의 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한 수도사들,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외부의 적은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시는 테스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스러운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옛사람,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붙들고 쥐어 흔들려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활용하고 옛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리고 세상의 그 힘들과 야합하면서 하나님과 등지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이 죄성, 옛사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적들과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도 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다윗처럼 단번에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단번에 알아차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다윗처럼 갓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눈치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막으시는구나. 위험해 그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안에 갈등이 있지만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의 밖에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적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죄성,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려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그러한 죄성이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공격이 있을 때에 여러분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하며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들과도 싸우지만 우리의 더 큰 적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고 죄된 본성임을 알게 하셔서 이 죄된 본성이, 옛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는,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또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즉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즉시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적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옛사람 옛성품 죄된 본성과 싸워나가며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일 하시고 식사 교제하시고요. 2시에